레위기 17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피를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5가지 제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요, 8장부터 10장까지는 그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의식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요, 그 정결의식법의 절정에 16장에 대청소하는, 죄를 다 속하는 대속죄일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17장부터 26장까지 말씀은 거룩법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까지는 정결의식법, 이제는 거룩법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17장부터 26장까지 보게 되면 반복적인 구절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거룩하라. 그리고 또 동시에 반복되는 말씀이 나는 여호와니라. 너에게 거룩하라 하시는 이 말씀 주시는 자가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같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거룩하라 한 너희는요, 너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곧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거룩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죄인의 구주 되시는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믿을 때 예수님의 의를 덧입고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덧입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죄 사함 받고 이제 구원 얻고 천국도 약속을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니, 저 천국이 약속되었으니 막 살아도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말미암아 저 동편으로 쫓겨난 우리들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올 생명의 살 길을 위하여서 피를 뿌려 주셨으니, 이제 그 열린 길을 따라서 하나님 앞으로 자꾸 가까이 나오셔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으니,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이제 생명의 열린 길을 따라 자꾸 가까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길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그 길들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법으로서 오늘 한 3가지를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1절부터 9절까지는 짐승을 잡을 때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회막 앞에서 잡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만 예배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4절까지는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15절부터 16절까지는 죽은 짐승, 내가 죽인 거 말고, 하나님 앞에 회막에서 잡은 짐승 말고 길거리에서 그냥 죽은 짐승들, 이런 거 먹어서는 안 된다, 거룩을 위해서 그리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짐승을 잡을 때 반드시 여호와께만 제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1절부터 3절 말씀을 4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짐승을, 그 짐승이 소든 양이든 염소든 진영 안에서 잡든 진영 바깥에서 잡든 반드시 먼저는 회막 앞으로 가지고 와야 된다. 회막 앞에서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막 앞으로 끌고 와야 된다. 회막,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중에 거하시겠다 했었던 회막 앞으로 끌고 오라.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끌고 오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끌고 와서는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5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와서 제사장이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강조를 하십니다.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고 또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 또 그 향기로운 냄새도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라고 또 강조하세요. 6절입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지금 강조하는 것은 모든 짐승들, 소든 양이든 뭐 염소 등 이런 이놈들을 뭐 진영 안에서 잡든 진영 바깥에서는 잡을 수가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짐승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한 제물로 올려줘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왜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지 그 이유를 7절에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모든 짐승들을 잡아 여호와께, 그분께 예물을 드리고 그분께 화목제물을 드리고 그분께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야 된다 강조하는 이유는 오직 그분께만 제사를 드려야지 이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염소에게 다시 제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수염소에게 제사를 했었던 일이 전에 있었었던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염소 앞에 제사하는 일을 누구한테 보고 배워서 했었을까요?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종노릇했나요? 애굽에 있었을 때에 애굽의 백성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신들을 제사하는 모습들을 보았고 또 봄으로 배웠고 또 배운 대로 지금 이렇게 행했었던 거예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행했었던 거예요. 보았기 때문에 배웠고 배운 대로 지금 따라서 이러한 우상 숭배 일들을 했었던 겁니다. 봄으로 배우게 되어 있어요. 봄으로. 때문에 참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이요 말로만 가르친다고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보여줘야 돼요. 삶으로. 그래야지 우리 자녀들은 보고 그 신앙을 배우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서 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나 중직자 여러분들은 혼자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고 초신자분들, 연약한 분들이 계시는데 중직자라고 하면은 이제 신앙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고 이렇게 신앙을 해야 되는 거다라고 보여주시는 분들이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서 초신자들이, 연약한 분들이 보고 배우고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고요. 반대로 목사가 바르게 하지 못하면은요, 이게 보여짐으로 이게 기준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서 또 따라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되죠.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는 우리 수의방주교회 20주년 창립 예배가 있게 되는데
그때 맞춰가지고 우리 방주교회도 이제 직분자들을 세워야 되겠는데, 지금까지는 그분 한 분들 한 분들 영혼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추천도 하시고 저도 세워도 드리고 했는데,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분만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서 그 신앙의 기준이 되고 본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신앙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분들이어야만 하는 거죠. 여보세요?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임직 예배 때에 목사님들도 우리가 모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기도 많이 해주셔서 축복 많이 해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왔습니다. 이러한 열매로서 이러한 사명자들, 직분자들도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면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면은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근데 그보다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준이 되어지고 본이 되어져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보여주실 수 있는 분들이 세워져야만 할 것 같습니다. 이전 기준이라면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근데 성경적으로 더 바른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분들을 임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미리 드려요. 그래서 직분을 사모하셔야 돼요. 직분 사모하지 않는 분들에게 주면 절대 안 돼요. 그분들은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거니까, 주의 교회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분들에게서는 절대 주면 안 되는 거지만, 사모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더 준비해가지고 더 바른 기준을 보여줄 수 있는 분들이 되도록 우리 노력하십시다. 적어도 직분자들은요,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는 분들, 자기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자기 어깨에 그 짐을 지고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어야만 합니다. 이제 새벽도 깨워 기도하지 못하고, 다른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역을 하지 못하고 해서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어요. 아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이 그곳에서 우상 만들어 섬기는 모습을 보았고, 그것을 배워서 그것을 따라서 지금 우상 숭배했었던 거죠. 애굽에 여러 종교들이 많았었는데요, 애굽 사람들 할 때 만신 온갖 것들을 다 만들어서 신으로 섬겼었는데, 그 중에 바네 베데드라는 신이 있었어요. 바네 베데드. 이게 무슨 신인가 보니까 수염소 신이에요. 수염소 신. 이걸 왜 섬겼는가 보니까는 풍요, 생명, 생식을 상징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놈을 모셔다고 그렇게 섬겼었고,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았고 본대로 배워가지고는 지금 따라서 섬겼었던 거죠. 이들이 이 수염소를 섬기는 모습을 7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염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음란하게 섬겼다 하는데, 이 수염소를 섬기는 제사 의식 가운데에 이러한 음란한 성적 의식들이 행해졌었던 겁니다. 풍요를 기원하면서 그 신 앞에 이 음란한 제사 의식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도 이거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건데도 보고 배워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따라 했었던 거예요. 바로 이러한 문제를 인하여서 이제 너희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거룩하신 그분의 백성 되었으니, 너희는 곧 하나님의 백성 된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거룩하라. 거룩하기 위하여서 일단 모든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할 때 그 제사는 다른 이방 종교를 따라 우상 숭배하는 그런 헛된 하나님의 가증이 여기시고 진노를 부를 그런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보는 대로 믿고 보는 대로 배우고 보는 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또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들을 쫓아서 바른 신앙 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더 거룩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10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피를 먹지 말라라고 또 강조하여 말씀을 하세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피 먹지 말라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도 먹어서는 안 되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들 너희들도 먹어서는 안 된다. 먹으면은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내가 내 얼굴을 대할 것이다. 얼굴을 마주 볼 것이다. 이 말은 내가 너와 맞설 것이다, 싸울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맞서서 너를 백성 중에 끊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내쳐버릴 것이다. 다시는 너 내 백성 안 되게 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강경한 의미인 거예요. 이 말씀을 12절에도 반복하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다시 한번 강조하여 경고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왜 피를 먹어서는 안 되는지, 이 피와 관련되어서 11절에 한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느니라? 피에 있음이라. 피는 생명을 상징을 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리고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서 제단에 뿌려서 너희 생명을 위해서, 곧 너희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 피의 용도를 보니까는 제단에 뿌려서 너희를 살게 하려고 속죄하는 일에 사용하게 하였느니라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에 피를 먹지 말라 하시는 데에는 한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는 생명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생명을 존중하라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이전과 이후의 환경이 굉장히 달라졌었습니다. 홍수 사건 이전에는 지구의 환경이 굉장히 좋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수명도 1000살 가까이 살았었습니다. 무드셀라 나이가 몇 살이었었죠? 969살, 1000살 가까이. 무드셀라만 그렇게 살았던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았었던 거예요. 그만큼 지구의 환경이 사람이 오래 살 수 있을 정도로 좋은 환경이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로부터는 지구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졌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의 이 수명도 급속도로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1000년 가까이 살던 사람들이 700년, 600년, 500년, 나중에 400년, 300년, 200년 그러더니 120살로 이렇게 정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지구의 환경이 좋지 못했었던 거예요. 그 노아 홍수 사건 이전에는 고기를 먹었나요? 안 먹었나요? 안 먹었었습니다. 그냥 채소와 과일로도 충분히 좋은 영양소를 공급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노아 홍수 사건 이후부터는 지구 환경도 굉장히 좋지 않았었고 채소와 야채만으로는 충분한 영양소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부터는 고기를
음식과 같이 먹도록 허락하시죠. 그때부터 고기를 먹기 시작했었던 겁니다. 고기를 먹도록 허락은 하셨지만은 여전히 피는 먹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을 해요. 짐승을 고기로 먹기 위해서 반드시 짐승을 죽여야만 하는데, 죽인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짐승의 생명에 대하여서는 존중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먹기 위해서는 죽일 수는 있지만 그 외에는 함부로 생명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길거리에 가다가 고양이들 있잖아요. 길고양이들. 주인 없는 고양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적극적으로 길고양이들 막 찾아가가지고 매일 삼시세끼 밥 주고 이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 말은 아니지만 죽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함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보세요? 고양이 죽이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되죠? 돼요? 안 되죠? 기분이 나쁘세요? 그래서 죽여도 되는데 목사님 왜 죽이지 말라고 하시나? 혹시 그런 마음이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물론 해로운 짐승들이 있죠. 그런 거 외에는 죽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고기를 먹는 짐승이 아니다 하더라도 들개, 막 싸나운 개가 이 광견병으로 미친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갖다가 막 향하여 물려고 달려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사람의 생명이 먼저예요, 짐승의 생명이 먼저예요? 사람의 생명이 먼저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존엄하고 존중하고 살리기 위하여서는 그 짐승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짐승을 죽이지만 죽이는 것 자체에 생명을 존엄하지 않아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존엄하여서 그 생명을 지키고 또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살리기 위하여서 죽이는 것은 또 괜찮은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자, 다시요. 그런데 이런 광견병이나 해로운 짐승들이 아닌 그냥 평범한 짐승인데 주인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함부로 고양이를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요? 사람은 죽여도 돼요, 안 돼요? 더 안 되는 거예요. 복중에 있는 아기 죽여도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살인인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거예요. 영혼을 제하는 거예요. 단순히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강아지도 꿈꾸더라고요. 정신세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만 정신세계가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은 직립보행한다. 원숭이도 직립보행하더라고요. 사람은 도구를 쓴다. 짐승도 도구 써요. 언어를 사용한다. 짐승도 해요. 보니까는 새, 앵무새는 보니까 사람 언어도 말하더라고요.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영혼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짐승 죽이는 것하고 달라요. 그 영혼을 파괴하는, 이건 큰 죄가 되는 겁니다. 복중에 있는 아기도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신 거고,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신 거이기 때문에 죽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낙태도 살인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그 생명을 존중히 여기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라는 의미 역시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어요. 여기 애굽의 우상숭배,
그 외에도 뭐 가나안 민족들 안에 우상 숭배, 이방 종교들 안에 그런 제사 의식들 중에 피를 마시는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그 피를 마심으로 인해서 신적인 기운을 마신다고 생각을 했었었고, 신과 연합한다 이런 생각으로 피를 마셨었던 거예요. 피를 마시는 것은 그러한 이방 종교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었었던 거예요. 이러한 우상 숭배를 차단하는 의미에서 피를 마시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피는 하나님께서 여기 11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대로 피는 마시는데 용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서 제단에 뿌리도록, 이게 용도예요. 피는 이 용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흘리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피를 제단에 뿌리도록. 왜 뿌리느냐?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러나 죽지 않고 그 생명을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왜 죽느냐?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피를 뿌려서 죄를 속하게 하는데 이 용도를 위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피 흘림을 허락한 거다라는 거예요. 이 용도 외에는 절대 생명을 해야 하는 일은 없어야만 하는 거죠. 우리가 범죄합니다. 죄값이 뭐죠? 죄삭은 사망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지 않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건져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죄를 속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 구원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이시라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때문에 우리가 범죄했으면은 그냥 모른 척 할 수가 없고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하셔야만 한단 말이에요. 죄값을 지불하셔야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을 가져와서 그 짐승의 생명의 피를 흘리게 함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함으로, 죽어서 피를 흘리게 함으로,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속죄의 목적을 위해서 그 짐승을 죽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피를 흘리는데 용도가 있는 겁니다. 이 피는 누구를 예표해 주고 상징해 줄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소나 염소나 양의 피로 아니하시고 당신의 피로 한 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 제사를 올려 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피로서 구속하는 일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바로 그 일들을 상징해 주고 예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예표대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제단 위에서 우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죄 없으신 피를 흘려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피 흘리심을 앞서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실 때에 잔을 돌리시면서 또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마시라. 이는 내 피니 언약의 피니라. 구약시대에서는 모든 짐승의 피들에 대해서 마시지 말라 금하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에 피 흘리신 예수님, 그 피에 대해서는 마시라 말씀을 하세요. 마시라. 마시라 명령하셨으니 우리 마셔야 하는 겁니다. 아니, 뭘 어떻게 마시라는 걸까요? 마신다라는 것은 마심으로 그 피가 우리 안에, 그래서 내 안에 예수의 피가, 그 생명의 피가 내 안에 흐르도록 하는 건데, 단순히 진짜 마신다고 해서 그 안에서 그 피가 내 안에 흐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거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생명으로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신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영접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른 짐승의 피는 마시면 안 되겠지만은 우리를 생명 구원하시고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 그분의 피를 우리 안에, 그분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도록, 이제는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도록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15절과 16절 말씀에는 길거리에 죽어있는 짐승 혹은 들짐승에 찢겨 죽은 짐승의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또 하세요. 15절 시작.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이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나 거류민이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것을 먹으면은 부정해진다 말씀하십니다. 여기 스스로 죽은 짐승 혹은 들짐승에 찢겨 죽은 짐승, 하여튼 죽은 짐승, 죽은 거예요. 죽은 짐승은 부정하니 먹어서는 안 된다. 먹으면 너도 부정해진다 라는 거예요. 여기 죽음은 반드시 죄와 연관이 있는 겁니다. 이놈들이 죽은 것은 그 죄로 인하여서 죽은 거예요. 그 죽은 시체는 죄의 증거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먹는 자는 그 죄에 가담하는 영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또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육체를 찢으시는데,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속죄를 위해서 당신의 육체를 찢으셨는데 그 바로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 그 성찬을 하실 때에 피를 마시라, 이 피는 생명의 피 곧 언약의 피라, 마시라 말씀을 하신과 함께 또 떡을 나누시면서 먹으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는 내 살, 너를 위해서 찢기는 내 살이라. 이 떡을 먹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죽으신 그분의 살을 먹는다라는 것은 입으로 먹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육체를 내 안에,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의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믿을 때 예수님의 살이 내 안에, 또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살아 주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살아 주실 때, 그럴 때 예수님 닮은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수님의 피를 내 안에, 예수님의 살을 내 안에 모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열린 그 길을 따라서 자꾸 거룩한 길 갈 수 있기를, 우리 힘쓸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